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이 시간에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막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잊어버리신 성도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함에 앞서서 지난주에 좀 나누었던 그 성막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막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네. 여기 이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여기 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짐승이나 사람들이 있는 이 곳이 뜰이라는 곳입니다. 뜰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져 있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이제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데 이 촛대와 이 떡상 있는 이곳이 성소고, 그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기구와 그 기구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증거계입니다. 증거계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작게 나왔지만 안쪽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모세가 듣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막, 아까 보셨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건축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건축의 그런 뼈대를 먼저 우리가 건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 밖으로 그 공간에 들어갈 기구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함께 볼 증거계인데, 먼저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여기 시띠 나무로 된 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궤의 수치도 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이렇게 무엇을 잴 때 이렇게 자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줄자를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빗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규빗은 여기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가지고 휴대하고 있는 자인 거죠. 이 규빗을 통해서 2규빗 반 이렇게 나왔는데, 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로 한 112cm, 그리고 세로와 그 너비가 67cm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증거계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증거계 화면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비율이 이제 나선 모양,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나선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명암을 주고 받을 때 그 명암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1.6대 1, 1.6대 1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 그러니까 가로만 좀 넓고 세로와 너비가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증거계라는 거예요. 증거계. 그럼 왜 증거계라고 부르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으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증거를 보관하는 나무 상자이기 때문에 증거계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16절에 보면 성경책마다 제가 각주가 있는 걸 보니까 그 밑에 보면 각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로 이렇게 치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10계명을 새겨놓은 이 돌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이 10계명 돌판이 이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를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계명을 증거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증거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10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보관했기 때문에 법궤, 또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보관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계, 법궤, 이 언약궤가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거계를 살펴볼 건데 증거계라는 표현보다 이 성경에서는 법궤나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문서, 어떤 계약을 하고 하는 이 문서들을 신성한 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니까 뭐 집문서라든지 귀중한 물품 같은 거를 무슨 상자 같은 거에다 해가지고 장롱 위에 놓든지 장롱 깊숙이 놓든지 이렇게 보관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판도 신성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나무로 만든 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상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10계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궤, 나무로 만든 이 궤가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궤보다는 10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궤가 중요한 거고, 아까 보였던 그 궤, 나무로 된 그 나무 상자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궤는 10계명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 언약궤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값어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아까 그 보았던 그 증거궤가 성막에서 어느 비중을 차지하냐면, 아시다시피 성막은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마당과 천으로 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내밀하고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비치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증거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증거궤를 안치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이 증거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안치될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작업 편의상 성막을 크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증거궤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계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서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입히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이 다음 사진입니다. 이 안에 그 들어 있는 게 10계명이고 이 다음 사진인데, 그 아까 전에 이 사진 맞습니다. 이 아까 봤던 그 나무로 된 그 궤를 금으로 입히고 그 주변에 금태로 입히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태는 이제 뚜껑을 고정시키는데,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파인 곳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깥에 떨어져 있는 뚜껑은 너무 중요한 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그리고 궤에는 발이 4개가 있어요. 여기 길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 중간에 여기 모서리 쪽에 동그랗게 생긴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랗게 생긴 게 이렇게 궤를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바닥에 닿지 않게. 그리고 그 궤 네 발에 금고리를 달았고, 그리고 이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 놓은 것이죠. 이 막대기를 끼워 놓은 이유는 이제 궤를 옮길 때가 있을 때, 뭐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이 궤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역할은 레위인만 맡았는데,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가 껴 있고, 그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계를 옮기는 채마저 지금 아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마저 금박으로 입히라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그 궤 나무 상자로는 다 금빛으로 두르고, 궤의 테두리와 고리는 다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이 증거계 이 사진을 보면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금이 많이 사용되어 있지?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놨어요. 혹시 이거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정도로 금이 치장되어 있는데, 이 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빛을 발하는 전기라든지 발광체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지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보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석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순금을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또한 이 금을 사용한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지성소에 금으로 두르고, 그리고 성막 기구 같은 거에는 금으로 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밖에는 좀 청동과 같은 덜한 귀한 자료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계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증거계가 금으로 두르고 이런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 증거계가 구약에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었을까요?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이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2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속죄소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속죄소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증거계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증거계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계 위에 임재하시는데, 이 증거계 위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계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계, 이 나무 상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계 안에 있는 십계명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증거계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 위에 앉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과 법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계명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사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유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그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해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십계명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냐면 아무 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대로 행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은 다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냐면 그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떠십니까? 말은 쉬운데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100% 불순종하지 못하지만 어떨 때는 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를 고안해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증거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계를 이제 우상시켜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패하자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증거계만 찾는 거죠. 정작 중요한 본질이 따로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증거계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증거계를 우상시한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이 증거계와 이 언약계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증거계, 언약계를 높이는 거, 그건 바로 부족과도 같은 거죠. 부족은 왜 생겨났을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간단하게 신의 보호를 누리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부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보려고 오늘날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부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짜 무상들이 숭배하는 부족 말고요, 그게 중요하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부족으로 신앙생활을 삼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서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내가 따로 붙잡고 있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또한 개인이 중요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언약궤가 이제 없어질 거다, 증거궤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말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 언약궤가 이제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과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증거궤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정확하게 이제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 예레미야가요, 새 언약, 신약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판 대신에 임재하시는 곳을 알 수 있는데,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아서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십계명의 돌판에 새겼다면 신약에서 그 언약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 계속 어긋나고 다른 거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법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증거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그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다른 것 복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언약궤를 찾으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